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 사망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답대로 인도받으면 인생이 아주 복되게 돼 있고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다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이 다 제자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기도는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우리 후대들 다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어 평생 한 번도 안 흔들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냐?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응답받을 거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시고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야곱이 야곱과 함께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하시지. 그렇게 우리는 제가 지난주 저녁 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평생 기도하리로다. 생명 걸고 기도하겠다. 결단 내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는 전도제자. 그거 같이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해다가 조금 뭐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또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한 겁니다. 그건 영적 상태가 확실하고 올인된 사람은요 뭐 전도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돌에 맞아도 바울같이 끝까지 전도해요. 그게 올인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다 확실하게 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돌을 맞아도 전도한다니까요. 근데 마가 요한은 중간에서 힘들으니까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전도에 올인 안 된 사람이에요. 올인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 차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예배 올인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은 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올인해야 되고, 기도에도 올인해야 되고, 전도에도 올인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다. 전도제자는 날마다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써보는 거예요.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예.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우선해서 하세요. 예. 한번 실천해 보세요. 40일 실천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틀림없이 영적 상태 좋아집니다. 예. 틀림없이 일주일만 매일 지속해도 영적 상태 좋아져요. 거기다 기도 미션까지 한다. 그건 뭐 되는 겁니다. 7월 1일 기도 수첩 내용 뭐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분명히 어제 새벽에 말했죠. 복음과 기도. 7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언약을 붙잡아라. 복음과 기도. 복음 확실하고 기도만 되면 다 된다. 예, 그래서 복음과 기도 7월 한 달 동안 7월 1일 기도 수첩 메시지 언약으로 탁 잡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놓치지 마세요. 예. 정시기도도 꼭 하시고요. 무시기도도 꼭 하시고요.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10분 채우라고요. 그게 다 연습이고 실습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에 힘이 붙어나가는 거예요. 예. 집중기도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18차 전도 캠프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 시키는 대로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총괄자, 조장이 시키는 대로 해보시라니까요. 10분 기도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먼 기도를 갖다 집어넣든지 약간 10분을 채워보라고요. 네. 그리고 기도 미션 완료 올리시고 조장님이 미션 주는 대로 해라고 하는 그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전도 캠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 특히 오래된 영적 문제 꼭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 다 용서하세요. 미움 가지고 살면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예, 용서하면서 기도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지. 누군가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 있고 미운 사람 있으면 내가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여러분 미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다 용서해야 돼요. 상처받은 거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이 정도로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어요. 기도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예. 삶을 좀 갱신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이 내 육체에도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 차츰차츰 치유되고 뭐 한꺼번에 다 치유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금년에는 치유받는다. 정신 문제, 불안, 두려움, 염려, 무서움, 예,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거 다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다 치유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중독, 복음 아닌 뭔가에 지금 집착하고 있고 잘 안 끊어지고 계속하는 거, 그게 중독이에요. 그거 굉장히 방해받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워서 중독 치유받아야 됩니다. 무슨 중독이든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중독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금년에 꼭 치유받아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 돼야 돼요. 하여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된다. 자기 주장하면 가정은 불화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복음 외에는 진짜 다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돼요. 내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맞아도 내 주장하지 마세요. 맞져도. 아니,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는데 그거 자기 주장해서 뭐합니까? 맞는다고. 뭐 한 번은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자기 주장할 거 하나 없어요. 가정에 행복한 게 좋지 뭐 그 내 주장해가지고 싸우는 거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 전도에 쓰임받는 가정 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금년에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치유받으면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교회들,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다 서밋이 돼요. 여러분, 이게 전부 언약이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금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달란트 발견하고 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 다음에는 빛의 경제 응답도 꼭 받아야 됩니다. 저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경제 축복 받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금년에 전부 경제 일어날 거예요. 하여간.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가지고 물질로도 진짜 교회를 살리고요. 후대 키우고요. 마음껏 선교하고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지 물질이 모자라가지고 전도 선교 뭐 후대 목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경제는 사명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늘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뻔한 거예요. 불평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될 걸 우리가 왜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인생이 건강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평안하고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올해는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지키라는 말은 해마다 지켜라 이 말은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금년만 지키고 내년에 안 지키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내년에도 또 지켜라. 1년에 3번 지켜라. 이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아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의미를 잊지 말아라. 맥추절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 맥추절은 원어적으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런 뜻이에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에서 무교절이 끝난 뒤 49일, 다시 말하면 7주가 지난 후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 절기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첫 곡식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으로 얻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축제가 맥추절이에요.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하다. 단순히 감사만 하는 날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재무장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여러분, 한 해의 상반기가 지나면서 이 하반기에 여러분은 감사로 이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고 또 신앙을 영적으로 재무장하며 그렇게 하반기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진짜로. 우리 사전에는 이제 원망 불평이라는 거는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분명히 나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치유는 특별히 치유는요,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고 감사할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 그래서 아까도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믿음과 감사.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로마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저주, 사망, 지옥, 사탄, 마귀 권세, 재앙에서 완전히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일 확실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범사에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에 다 감사를. 안 좋게 보이는 것까지도 감사를. 범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냐? 항상 감사해요. 항상. 예. 범사의 모든 것에 그리고 항상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마음에 좀 안 좋을 때도 감사, 항상 감사하다. 장사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시험 잘 봐도 감사, 시험 못 봐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예. 여러분 오늘 결단 내리는 날이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 구절 한 구절만 붙잡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만 한 가지만 돼도 모든 응답, 축복, 치유, 역사 다 일어납니다. 감사 한 가지만 돼도. 치유 다 받아요. 응답 감사만 해도 다 와요. 사탄 마귀 감사만 하면 다 꺾여집니다.
글쎄 한 구절만 붙잡아도 내 인생 한 구절만 언약으로 붙잡아도 응답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항상 감사하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김밥이 맛있어도 감사, 안 맛있어도 감사 그냥 많이 줘도 감사, 조금 줘도 감사 그냥 누른밥하고 국하고 어울립니까? 잘 안 어울리잖아요. 둘 다 물이잖아요. 그렇게 줘도 감사해요. 국은 밥하고 줘야지 이게 어울리잖아요. 근데 누른밥도 물, 국도 물 그렇게 나오면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릴 성전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 메시지 듣는 자체가 감사해요. 예. 어디서 이런 메시지들? 나를 살리는 메시지인데 감사밖에 없구나. 예. 감사하면요 마귀가 팍팍 꺾여요. 불평 원망하면 마귀가 막 춤을 춰요. 예.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일단 감사부터 해요. 감사 어떻게 하냐?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 그렇게 감사하라고 다 성경이 가르쳤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냥 기도하는데 감사하기도 바빠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도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예.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김집사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나주구나. 근데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요. 말을 해도 막 생명 있게 말을 하고요. 축 늘어지는 말 하지 말고요. 힘 빠지는 말 하지 말고요. 다 죽어가는 말 하지 말고요. 힘있게 말하고요. 얼굴도 막 살아있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90살 먹은 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힘이 생겨. 말부터 벌써 막 살아있는 말이에요. 찬송도요. 힘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축축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감사라는 자체가 유카리스티아. 좋은 매력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설교했잖아요. 좋은 매력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매력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아주 매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즐겁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꼭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하며 살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뭐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요. 네. 감사하는 사람은 뭐보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5가지는 안 해도 3가지, 한 가지씩만 감사 내용을 쓴다면 여러분 인생 바뀔 거예요.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 돼요. 그리고 뭔가 사람을 사랑하는 힘도 생기고 일에 대한 기쁨도 생겨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 전도자의 삶 보니까 오늘의 감사 그걸 매일 쓰더라고. 아주 잘하는 거예요. 1개씩만 써도 되고 2개씩 써도 되고. 그럼 여러분 완전 감사한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자의 삶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겨가지고요. 그걸 잘 인도받더라고요.
진짜 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고 치유받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왜 감사하라고 하냐? 감사하면요 반드시 영육간의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원망불평 조금도 하면 치유가 안 돼요. 예. 왜냐? 마귀가 틈터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사실인데 어떡하면, 사실이라도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진짜 물 없는 거 사실이지 물이 있습니까? 그 물 없다. 그 막 원망불평해요. 그러다 망했다니까요. 사실 말하다. 왜 그래요? 있는 게 더 많아, 받은 게 더 많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노예살이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 지금 잠깐 계속 하나님이 물 없게 하셔요. 잠깐 없다고 구원받은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원망불평. 받은 거는 모르고 가진 거는 모르고 그냥 없는 것만 찾아서 원망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무조건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치유와 감사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으면 감사되고 감사하면 치유돼.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양쪽 다 역사 안 일어나요. 예.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래서 엔돌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더 강한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냐? 생성이 되는데 언제 생성이 되냐? 이 다이돌핀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서 막 구원받은 은혜가 막 감사하고 감격이 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사하고 감동받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벌써 막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은혜 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최고의 은혜 받으라. 그러면 다 치유되고 막 기쁨이 생기고 감격하는 순간 막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넘치고 어쩌면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때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이돌핀이 막 나온다. 예.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도 감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 그리고 입으로도 늘 감사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치유하고 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좋은 게 감사인데 이걸 자꾸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뭐 좋은 약 없나 용한 의사 없나 이런 것만 찾으니까 감사는 안 하면서 그게 낫겠어요 여러분? 제가 의사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예. 의사 1년 반 동안 일산 보건병원 내과과장 다락방 하면서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했는데 그 의사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목사님 빨리 나요. 예. 똑같은 약을 먹어도요. 그렇겠죠.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빨리 나고. 예. 약을 먹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원망 불평하면서 하고 뭐 자꾸 또 의심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 될 수밖에. 치유가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침마다 힘을 얻는 그 시스템을 내가 갖춰야지. 그게 서밋 타임이든지 하여간 뭐 영적 서밋 타임이든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뭐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냐? 첫 번째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냥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돈이 있든 없든 물론 뭐 있으면 좋죠. 그러나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 부족한 것도 없지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도 원망불평 없어. 그냥 감사만 되지.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야,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구원은 모든 축복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저주, 사탄,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 예. 신분이 달라요. 불신자들하고. 불신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 자녀예요. 우리는 이름부터가 그 사람들은 마귀 자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신자한테 가서 당신은 마귀 자녀야 마귀 자녀야 자꾸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사실이지만 마귀는 다 듣기 싫어해. 이상하게. 예. 근데 우리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 예. 구원받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빛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진짜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는지 생각하다가도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오늘은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예. 난 잠 안 오면 그냥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막 억지로 자죠? 잠 안 와도 계속 막 그냥 자죠? 눈 뜨니까 3시 반이더라고. 새벽 3시 반. 그럼 제가 다시 잤겠어요? 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2층에 목양실도 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 피곤한 것도 없어요. 뭐 3시 반에 일어난다고 뭐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잠 안 오면 기도하라는 사이니까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면 잠 와요. 또 안 오면 계속 눈 뜨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다 감사해요. 그냥.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두 번째는 복음 깨닫고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복음 들으니까 이 복음 아무나 깨닫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은 계시기 때문에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밝혀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지 학식 가지고 깨닫고 IQ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이거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됐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어제도 제가 전체 카톡방에 올렸지만 이 날씨 더운데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갔다 난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야, 저걸 누가 시켜서 하겠냐.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밥 못 먹어요. 근데도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우리 팀들이
너무너무 난 감사해요. 또 어제 또 미용해가지고 미용 전도회로 갔다 오고. 예. 이 전도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전도는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요. 아니,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데 그럼 그 사람 축복 안 하고 누구를 하겠어요? 여러분, 구제 때문에 사는 인생도 많습니다. 구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구제만 하고 복음 안 주면요, 뭐 일 안 해도 구제 받아가지고 뭐 살지,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근데 구제만 하는 인생도 많고, 선행만 위해 사는 인생도 있고, 정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도 있고, 오직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도 많은데,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사는 인생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다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늘 전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전도자의 대열에 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에 감사해야 됩니까? 좋은 일에 감사하고, 안 좋게 보이는 일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서도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해요. 거기 하나님 계획 없겠어요? 내가 시험 떨어졌다. 그 하나님 계획 없겠어요?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인데. 틀림없이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험 붙었다고만 좋아할 것도 없고요. 예. 떨어졌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지난 학기에 공부 잘했고 이번 학기에 떨어졌다고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 없겠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왜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지 알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 자기를 구원해 줬다는 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 못된 짓을 했는데도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원받고 복음 깨달은 이후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 감사했어요. 사망의 위협을 당해도 감사했어요.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감사했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았거든요. 복음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돌 맞아본 적은 없고 소금을 갖다 뿌리더라고. 무당한테 한 번은 전도하는데. 무당이 그냥 나한테 그냥 부정 탄다고 그냥 목사라는 것도 몰랐겠지. 뭐 알아서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소금을 확 뿌리다.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 대밀고 그냥 던져라. 그래. 소금 뿌린다고 내가 아픕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그렇게 당해본 적은 있지만 돌 맞아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돌 맞고 나서 감사 나오겠어요? 바울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돈 떼먹고 나쁜 짓 해서 감옥 갇힌 게 아니고 복음 전에다가 귀신 들린 여정 고쳐졌다고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니까. 그럼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안 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야, 이건 뭐 완전 180도 바뀐 인생이 되고 그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사방이 위험해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줄이고 배고팠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굶고 굶은 것도 부지기수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수없는 아픔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기 구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성공이고 이게 진짜 감사해요. 잘 돼서 감사하는 건요, 불신자도 해요. 굶는데 감사해요. 복음 전하다 감옥 10째 갇혔는데 감사해요. 그게 진짜 감사 아니에요? 수없이 헐벗어도 감사해요. 그 사람은 예수만 안 믿고 복음만 안 전하면요, 최고의 학자, 대학 교수 돼가지고요, 매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 바울이 이 복음 깨닫고 나서는 이 복음밖에 인생에 답이 없다. 나는 복음 전도자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서 그 인생이 수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계속 감사해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는 없어도 감사하고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예. 생명 얻은 거, 구원받은 것 때문에 계속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 예수님도요,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기도 보니까 새가 새 집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 거기 살아요.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살 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다. 예. 이게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집이 없어요. 여러분, 비록 월세고 전세에 살지만 살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살 집이 있다는 건 어쨌든 월세를 살아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짜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감사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언어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언어를. 그러니까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이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다 그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우리 삶이 다 그 방향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라는 말을 자꾸 많이 하면 이 말이 뇌에 전달이 돼 가지고 이 뇌에서 감사에 해당하는 많은 자료들을 끌어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복되게 해야 돼요. 왜냐? 내 몸이 그 말하는 대로 다 신경계통이 움직여진다니까. 이 언어를 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안 된다 말해버리면요, 몸 전체 모든 신경계통이 안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인생 자체도 그 안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이렇게 뱉기가 쉬운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복되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되고요, 몸이 다 그쪽으로 움직여진다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면요,
순간적으로 기쁨이 생긴다. 그리고 힘이 생기고 감사의 표현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직접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고 가르쳐요. 골로새 3장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기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로 감사하라. 그래서 삶 자체가 감사가 되어질 때 틀림없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나도 놀래버린다니까요. 내 인생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뭐 한 게 없어. 감사하다는 말만 자꾸 했는데도 이게 내가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집에서 당신 고마워, 사랑해, 아름다워, 그 세 가지 말 해라고 제가 미션 줬는데 다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오더니 당신 미션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해봐, 나보고.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여태까지 안 하던 것들. 우리 여기 민권사님은 지난주에 다 그 조언들 모여놓고 다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한테.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하여간 대단해. 밥 주지 마세요, 안 하면. 그러니까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이게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우리 가정 분위기 금방 좋아져요. 감사해, 당신 사랑해, 아름다워.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도 아름다워. 그러면요, 진짜 아름다워져요. 진짜 예뻐지더라니까요. 5번 들으면 예뻐져요. 내가 진짜 예쁜가 보다. 그 예쁜 짓만 골라서 또 해. 근데 당신 하는 게 그게 그러면 자꾸 그렇게 돼요. 이 말이 엄청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언어를 치유받고 언어를 갱신해야 내 인생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해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